저희가 2월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에는 왕이시며 또 선지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에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8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라 하셨거든요. 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는데 다른 사람들 시키지 말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맡겨라 하세요. 이후에 아론의 후손들이 점점 번성해 갔고, 그에 따라 또 제사장들은 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아론의 후손들을 총 2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며 일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했고, 성소 안에 있는 7개의 초에 이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향기로운 향을 살라야 했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성소 안에 들여놓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흠없는 소나 양, 염소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제물에 자신의 죄를 다 덮어 씌우고 그 제물을 죽이는 것이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죽여야 했습니다.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날마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바라셨던 건,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그들에게 부과된 일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정말 하기를 바랬던 진짜 역할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는 초와 향단과 진설병을 관리하고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 등을 매일 드려야 했던 이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계속 붙잡아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계속해서 언약 관계 안에 머물게 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입히신 옷을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맡기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입힌 옷을 거룩한 옷 이렇게 부르는데, 그가 쓰는 관, 모자 위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귀를 수놓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붙인 그 흉패를 가슴에 붙여야 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 2개를 넣게 하십니다. 제사장의 복장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냥 하나님의 대리인이고자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 역할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다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 세워진 제사장들, 그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진짜 대제사장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이죠.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권능을 가지신 그분이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인 동시에 사람의 대표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신 겁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모든 교훈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교훈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훈이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대언자로서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는 이제는 사람의 대표가 되기 위해 그 사역을 감당하시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인들이 각자 끌고 온 제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온 세상의 죗값을 치르는 제물의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예수에게 직접 당신의 피로 드린 그 제사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제물이시며 제사장이 되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고 해서 구약의 제사장처럼 날마다 새로운 제물을 죽이는 제사를 계속 드리셔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사는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속죄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는 제사, 단 한 번에 드려진 제사로 온 세상의 죄를 씻는 그 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데 급급한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는 다 끝내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바라셨던 진짜 역할을 수행하는 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서서 그들을 중재하는 진짜 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에 따르면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런 표현들이 오늘 본문과 같은 34절과 같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오른쪽 왼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가 오른쪽이고 어디가 왼쪽인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냥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오른쪽은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른손, 오른쪽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근데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능력을 갖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간구하다라는 단어를 많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영어 성경에서는 intercede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탄원하고 호소하며 중재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내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탄원하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호소하는 것이 이 간구하다. 그러면 하나님 바로 오른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 우리를 탄원하실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저 뒤편에 있고요. 계시록 앞에 유다서, 그 앞에 요한 서신들이 있는데 요한일서 신약성경 388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 2장 1절을 좀 가만히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보내는 건 너희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1절 후반부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혹여라도 너희가 죄를 범하더라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대언자는 변호사,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나의 죄가 하나씩 밝혀질 때 그때마다 의로우신 예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간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 된 이후에 나의 왕이시며 선지자이신 예수의 그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결심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아직은 타락한 육신을 입고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십시오. 내가 그 도를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보셨기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원하십니다. 나도 저들처럼 육신을 입고 살아보았는데 참 쉽지 않더이다. 내가 저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었으니 나를 보시고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의 탄원입니다. 그렇게 탄원하고 간구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그런데 다시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보시면 대언자라고 번역된 이 한글 단어 앞에 번호가 하나 붙어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번호에 대한 각주 내용을 성경책 밑에서 한번 보시면 또는 보혜사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언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보혜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시라 하거든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대언자라고 여기서 번역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보혜사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당신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신약성경 172면 정도 있습니다. 14장 16절도 찾으셨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앞서 14장 1절, 2절에서 3절에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하나님께 가야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16절에서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확인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첫 번째 보혜사하셨어요. 첫 번째 대언자.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그 보혜사가 누구이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한 장 넘겨서 14장 26절도 요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보혜사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동안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이 있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동안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십니다. 심지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때에도 그들을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중재자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아는 참 사람이 되셨어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당신을 자신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길래? 그렇죠? 삼위 하나님 중에 두 분이 우리를 위해 하늘과 땅에서 계속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해요. 2주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묵상하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신 명령을 단지 나가서 전도합시다 라는 1차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온 열방의 대사로 파송하신 명령이었죠. 그들을 통해 온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하게 채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도 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 덕분에 내가 용서받는구나,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내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또 1차적인 의미로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큰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그 목적이 오늘 본문 2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부른 자들,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가 선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시는. 그럼 28절에서 말하는 선이 무엇일까요? 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선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 더 큰 목적이 있으세요. 이어지는 29절 3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반드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른 자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이 그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만큼은 반드시 분명히 거룩하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그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대해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어제 수련회 중에도 청년들에게 예정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정의 범위는 아주 명확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우리가 맏아들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는 것. 그래서 그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아침밥으로 무엇을 먹을지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메뉴를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실 능력이 주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우리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한 책임은 물으실 겁니다. 다윗에게 맺은 언약에서 약속하신 게 그거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의 후손을 내 백성 삼겠다. 그 과정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의 뇌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돌이키게 하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날마다 읽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하여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그들의 욕망 가운데 말하고 행동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러나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들, 잘못 판단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했던 것들,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절대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죄를 범했을 때나 나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를 요청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꼭 질문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들으시나요? 다 들으시죠. 동등한 권위와 능력이 있으시죠. 그럼에도 우리가 왜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탄원하실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실까? 나에게 벌어진 이런 일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만드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내가 흠없는 자로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32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그의 독자를 아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들 그 독자를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단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 일을 위해 예수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신 하나님의 선지자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신 후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하늘로 오르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귀한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오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이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보혜사 예수를 보내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날마다 매 순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도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를 돌이키사 다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신 이들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신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그 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